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고요. 1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제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의지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처음 임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시대에는요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님.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 그러면 말짱 꽝이지, 말만이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다 찾아서 조금 이따 말씀을 같이 나눌 테니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며요. 그죠? 네. 아니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막 여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리까, 쫓아가서 올라가리까 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봐야 되겠네. 18절 보세요. 19절이요.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19절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만나 주시지 않아요. 아무나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 몇몇이지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구약에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 그 시대에 특별한 몇몇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만나 주시거나 아무나에게나 말씀하시거나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한 사람이었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네가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지, 아무나 하고 하나님이 대화하신 거나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어쨌든요,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허락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요? 5,000년 됐다잖아요. 5,000년요. 한번 대충 따져볼까요? 네. 2000년 전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00년이 다윗 시대입니다. 거기서 또 1000년을 더해야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니까 다윗 시대, 이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요, 어디 가다가 물에 걸려가지고 팍 넘어지면 누구 불러요? 엄마 부르나 아버지 불러?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불러봤는가 보다.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으니까 대신에 누굴 부른 거예요? 주님? 참 옛날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러면 하느님 그랬겠죠.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늘 플러스 님 해가지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느님 안 불렀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부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념 속에 신의 존재를 자기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대상을요 나무로 하고 돌로 하고 태양으로 하고 달로 하고 물로 하고 이래서 문제지. 그게 우상이 되니까 문제지, 관념 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팍 넘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어쨌든 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기름을 부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랬으니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 있거나 없거나 평안할 때나 어려움이 있거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동을 왕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거기 나오죠. 17절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 전에도 기름 부음을 한 번도 받았지요. 누구로부터요?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어요. 10대 때입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왕이 될 때에도 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번져갔습니다. 원래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망명 생활을 했었어요? 어디에서요? 예,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 역사도 있죠. 조금 이따 이제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은요. 예. 그러나 다윗에게 2번씩이나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윗은요, 조그마한 소년 때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누구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하더라? 기도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부터요. 예. 좀 전에 우리 19절 읽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듣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지요. 모세야 모세야 해서 불러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모세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뿔을 단신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최고로 강력한 군사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증거가 된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요.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몇몇 안 됐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셔서 그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이렇게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씩이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났을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2번째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도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러잖아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때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같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그냥 쫓아가가지고 정면으로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요. 이번엔 정면 돌파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숲풀에 숨어 있다가 그 숲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습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승리는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요 백전백승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건 이런 거고요, 하나님을 아멘. 의지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매일 매순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전쟁은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애굽이나 이런 보이는 사람들과의 전투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싸움의 방법을 다 일러주십니다.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라. 그 다음에는 이 뒤로 돌아서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뽕나무 숲을 위해서.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 요단 강물을 딛고 서라. 그러면 강물이 갈라지고 너희도 육지와 같이 건널 것이다. 아니, 이런 일이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지죠. 아멘.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그런 일은 그때나 있고 지금은 있으면 안 되겠다. 아닙니다. 예,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느냐? 40년간의 훈련이 있었어요. 아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계속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멘. 예, 그 당시 40살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투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였지만 모세 손이, 기도 손이 내려가서 하나님 돕지 못하면은, 안 하시면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적군에 의해서 패배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라. 즉각 응답이 오거든요. 아멘. 그걸 옆에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누가요?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면서 그 전 과정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딛고 설 때요, 강물이 쫙 갈라지는 그 체험을 또 하는 겁니다. 아멘. 당연하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전투가 어떤 전투예요?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요. 40년 전에 12명이 정탐할 때 그 성은요, 철벽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상으로 봤었죠? 아멘. 이게요, 그냥 거인이 아니에요. 체육만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예? 그래서 두개골 하나가 현재 우리의 키보다도 더 큽니다. 그거 우리 다 영상, 그걸 현지에서 고고학자들이 그걸 다 발굴을 하는 거예요. 유골을요. 그래서 아낙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성경에서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데, 감이 안 잡히는데, 발굴을 해가지고 유골을 찾아내니까 대퇴부 하나가 사람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 이 거인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 족속들을 보고 왔으니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더 못합니다. 올라가봤자 싸워봤자 우리는 그들에게 패배해가지고 죽을 게 뻔하니까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 사람들은 진짜 바보예요. 애굽은요, 벌써 망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거기 가봤자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요, 홍해바다 다시 또 어떻게 건너요? 안 갈라질 건데. 예? 지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물론 들어와서 가면 되지만, 예? 상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들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군소리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은,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마지막에 외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전투 방법이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긴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다 동원하고요, 전투력을 다 동원해도요, 그 성은 철벽성이었다니까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만 순종했더니 돌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만 그 성이 무너지고 점령이 돼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아멘. 물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이 매번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들으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단계를 초월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좀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순종하면 이기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 얘기 조금 더 하고 예수님으로 가야 되겠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요, 시글락에 망명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막 참여하려고 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 자기 근거지가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녀들, 자녀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에봇 갖다 놔라 해가지고 아비아달한테요. 그리고 에봇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그래 하셨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그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눴지요?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요,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그 아말렉을 따라잡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녀들, 자기의 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덤으로요,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오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은 여리고성에 누구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일단 기도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매 눈이 확 열려버리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해당장 야이로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지요. 아멘. 기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던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해당장님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오셔도 소용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달리다 꿈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게 다 기도고 주님은 그때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또 달리다 꼼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응답 주시면서요. 죽음은 생명으로 바꿔주셨고 질병은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주시는 내쫓아 주시잖아요. 아멘. 이런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꽉 차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면 부탁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말씀하셨다. 자,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에도 특정한 사람이지만 몇몇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들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마다 그들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공동체 문제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믿지요? 아멘. 전능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한 분이에요. 그리고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근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심령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근거를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꽉 차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성령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지성소거든요. 심령이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 그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은 성전이잖아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할 때 지성소에 계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영이에요. 영혼 속에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또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와서 계실까요? 예, 잘 모르시면 좀 찾아봅니다. 유에서 2장 28절인데 그 말씀을요. 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첫 번 설교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고 옛 직업이 뭐였어요? 네,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약 성경을 유유적절하게 딱 인용을 해가지고 그때 그 유대인들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요엘이 먼저 선지자인데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거 읽어봅니다. 요엘서 아니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예언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멘. 또요 환상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한 명도 안 들어본 거니까 아니, 손을 안 들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할게요. 수없이 들었던 거.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자, 읽어봅니다. 크게 또박또박.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아멘.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듣기를 원하시는 분. 그럼 나머지는 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짱꽁이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앞으로도요. 예,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만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몇몇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해나갔는데 그래서 호를 단신 모세도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아니 먹을 걸 갖고 나온 걸 한 달 만에 떨어졌어요. 물은 3일 만에 뚝 떨어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해가지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물 없어? 그러면은 반석을 쳐.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다 살았어요. 몇 년을요? 40년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우리가 의탁해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예언하게 해주시거나 꿈을 꾸게 해주신다든가 환상을 보게 해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에 늘 실패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아멘. 이제부터는 지금이 무슨 시대니까요? 성령 시대니까. 성령 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성부 시대니까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 시대 33년이잖아요. 그때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역사하셨고 지금은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아멘. 그분과의 영적 교제와 교통 속에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래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이런 말씀대로 살려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걸 아멘.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말짱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예수님의 생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남들도 그런데 뭐 이러고 남들이 그러면은 무지하면은 다 무지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다도 이제 마지막 지말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악한 것들은 더 득세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막 두루찾아다니고,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죄로 관영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그러다 이렇게 또 패하고 저렇게 패하고, 그런데 패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건요, 무지한 겁니다. 영적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아멘. 계시의 영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등한히 했고 제한시켰고 소멸했고 무시했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뒷방 취급했다. 뒷방 취급했다. 성령님을요 모셔놓고도 그거를 바르게 이제는요 대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전이라며요. 그리고 성령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작아지고 아멘. 아주 없어져 버리고,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요즘같이 얼마나 중요하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성령.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아멘.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도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권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속에서요 예수화, 아멘. 말씀화 아멘.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는 죽고 누가 살도록요? 예수님이 살도록요. 그런 역사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아까 유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요,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환상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아멘. 친밀해야 되고, 아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짤막짤막하게 요약하고 나중에는요 아주 세밀하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요. 왜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 배웠어요. 실은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고요.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거거나, 그리고 둘 다 잘했는데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성령님 분명히 계세요. 여러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 매번 최소한 주일날 낮 예배 때 외워요? 안 외워요? 외우잖아요. 한번 그 앞부분만 성령 단어가 나올 때까지만 외워봅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맨 뒤쪽에서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여러 말씀들 들었으니까 최소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정도는 믿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음성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그럼 들려왔어야지요. 깨달아졌어야지요. 생각도 났어야지요. 아멘. 근데 났었을 거예요. 났었을 겁니다. 어려움의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매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짜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 육체 질그릇 같다고 그랬잖아요. 질그릇 속에 뭐를 모셨다?
보배를 모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때 말하는 보배는 뭘 보배라고 할까요? 예수.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요. 성령님이 보배 중에 보배이셔요. 아멘. 예.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예. 진짜 보배 중에 보배시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요,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아멘.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아멘.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요, 사랑의 은사도 주셔요.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런 역할들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첫째 성령을 모셔놓고도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은 대신방을 해왔었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못했지. 근데 대신방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청소를 해요, 안 해요? 네. 아니, 목사만 간다고 그래도 집을 청소를 하고, 아주, 그러고요. 목사가 옆에 있으면 어떤 분은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뭐 큰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예의상 도학교에 담임 목사님이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청소는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예의잖아요. 서로 간에요.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야당 여당 다 해가지고 뭐 존칭도 안 붙이니까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옛날에 임금님이 오신다고 해보세요. 옛날 사람들 다 순수했으니까 야당 여당도 없고, 임금님이 그 집에 오신다고 그러면은요, 벌써 그 마을부터 해가지고 싹 정리가 되고요, 그 집은 난리 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요 미리 통보해 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만 오신다고 그래도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그런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를 호위하는 천사에 대한 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아니, 천사는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라는 거, 자기를 호위해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각자에게 딸려있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도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볼 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저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우러러보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왜요? 우리가 누구로 바뀌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요, 호위무사로 천사들을 다, 개별 천사들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셔요. 아멘. 있다 없다? 있다. 누가요? 천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의식이 생기니까, 아니, 천사가 다 지켜보는데 화장실 가서 볼일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천사 잠깐 나가 있어. 여기까지는 안 돼. 그러고 볼일을 맡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 예. 그런다고 천사가 뭐 나가기를 하겠어, 뭐를 하겠어,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다 느끼고 계시고요. 이런 신존재 의식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고 그분께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주무시기 전에도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요, 호위 천사들로 하여금요, 안전하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일어나서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매번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성령님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저희 앞서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서요.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올라가니까, 싸우니까, 쫓아가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왕이 되기 전이든 왕이 돼서든, 예?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다 의뢰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니까 백전백승했고, 아멘. 목동이 왕이 됐고, 아멘. 그런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구다?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되 어떤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까지도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정도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이 의지하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고, 아멘.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고, 아멘. 그 보혈이 있고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살이 있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신 성령이라고 하면 그 성령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은 되었지만, 그 성령님,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지성소를 삼고 임재해서 계시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아예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아멘. 임재하고 아멘. 계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한다니까요. 아멘. 저렇게 무시하는 성령님을 나랑 바꿨으면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천사가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된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성령을 직방치고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요, 아멘. 꿈을 꾸게 해주시고요, 아멘.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아멘.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의 세미한 심령 속에서요, 때로는 일리 들려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심령 속에서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요즘 새벽마다 그걸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때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이 이거다니 하면서요, 믿거나 말거나. 믿어요, 그런 거요? 아멘. 그만큼 이제 영적 세계가 확 열려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요만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화 하나만 딱 들고 마치겠습니다. 1968년 1월 19일로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요, 무장 공비가 내려왔습니다. 32명, 어떤 사람 33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장이 누구였냐면 김신조입니다. 철책을 뜯고 내려왔어요. 팍 내려오다가 파주 지역에서요, 하룻밤을 야영을 하는데, 낮에 이제 야영을 하고 밤에만 이동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서울의 청와대까지 와가지고 대통령 암살하고요, 까부시고 이 적화 통일하려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파주 지역까지 왔는데 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마을에 나무꾼 형제들이 있었어요. 우시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낮에 높은 산까지 와서 나무를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들 국군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투가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빼가지고, 왜냐면 총으로 쓰면 안 되니까, 소리 들리니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제 거두절미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제일 큰 형이, 동무들 북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이 무장 공비로서 교육을 받을 때 남쪽에 내려가면 너희들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을 것이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해방시켜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야 해서. 그런데 진짜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나무꾼 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고요, 그 형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동무들 북에서 왔습니까? 우리도 이 북조선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줄 날만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청와대를 까부시고 이제 통일돼 가지고 아주 잘 살게 해줄게. 내려가서 기다려. 그래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누가 주신 지혜다? 성령이 주신 지혜예요. 예. 성령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내려와 가지고요, 막 동네 이장님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장님 댁이나 해서 공동 전화가 하나가 있었으니까 막 돌려 가지고 이 지서에 연락을 하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직접 들었어요. 김신주한테.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지역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3번 살았다. 북에서 살고 남한에서 자수해서 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서 살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할 때였어요. 그걸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형제를 찾아가 가지고 만나서 대화 나눈 얘기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서 자기들만 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건진 일을 했어요. 그게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니까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뭘로요? 기도와 우리의 정결함으로.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결해지지요, 깨끗해지지요, 거룩해집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와 교통이 많이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이요,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는 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어쨌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해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아멘. 20장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만 앞세워 세우고 나갔는데도 그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질이 멸렬하게 하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3일 동안의 전리품을 거둬들이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도학교에도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려야 되고 아멘.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요, 교회를 일으키고요, 한국교회를 일으키고요, 세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려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언과 또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구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성령님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유유적절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환영해드리고 우대해드리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부하는 하나님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나이다. 성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뢰던 자들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았나이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어서 영적 친밀함을 유지하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진데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도학교의 모든 성도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소유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도학교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도록 역사하시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와 은사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무장받게 하시고 이대로 예수님의 갖가지의 권세들로 무장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보혈의 권세, 부활하신 그 권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 이름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우리들이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력 있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오니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순종과 전도의 사람,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계속 감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도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전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절대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오늘날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지게 해 주시고 예언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함으로 이제 영적 승리자들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너희도 그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해야 됩니다. 이제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습성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케 하시고 이제도 또 이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영적 생활하되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유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로 부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 주시고 믿음의 은사 주시고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병고침, 능력, 경험, 영분별의 은사,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교회가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지역 백운면에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도 성령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에 이곳이 마가 다락방과 같고 온 성도들이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오로지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우리 도학교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우리 도학교회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이제 병 고쳐라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민명하노니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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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시간 명령하여 싸우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던 악한 영들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임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속에도 이와 같은 요셉의 축복으로 가득하여서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신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이제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6만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